오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15장입니다. 예레미야 15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5장 11절입니다. 예레미야 15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강구하게 하리라. 아멘. 오늘 신앙의 슬럼프가 찾아왔을 때라는 말씀의 제목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한 주간 동안 제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만 우리가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잘못된 것들 또 우리가 알던 또 우리가 미처 우리 직접 만나지 못한 우리 조상들의 그런 잘못된 혹은 저주들을 우리가 잘라버리는 작업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해 왔습니다. 저도 이번에 이 새벽으로 말씀을 들으면서 그동안 우리가 이 설명절을 하면 외적으로 참 많이 분주했습니다. 그래서 막 또 물론 이제 1년에 한 번씩 만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런 준비를 하기 위해서 외적으로 많이 분주하고 그런 준비들을 하는 것에 좀 많이 신경을 썼는데 정말 이 영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준비되어서 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모였을 때에 정말 처음에는 반갑게 모였지만 그 가운데 분란이 생기는 이유가 우리가 미처 깨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가기 때문인 것이죠. 예. 반가운 마음에 우리가 그런 외적인 준비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충분한 모습입니다만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 삶의 모습은 이 영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준비되어 있는가입니다. 모든 삶에서요. 특별히 이제 오랜만에 만나는 이 가족들과 함께요. 우리가 이 설 명절에 자칫하면 인간적으로 그렇게 빠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더 깨어 있어서 우리가 준비되어 간다면 혹 믿지 않는 가족들을 만난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그들에게 또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또 믿는 가족들에게는 함께 우리가 1년 동안도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될 텐데 그것은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만이 그렇게 우리가 또 함께 그런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시간들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이제 금요일인데 오늘 제가 아침에 일어나니까 살짝 눈이 왔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이게 빙판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혹시 출근하시는 분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날씨가 그렇게 춥지 않다고 생각해서 오다가 조금씩 미끄러지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출근하시는 분들은 아침에 이 빙판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시고 이면도로는 지금 교회 앞에도 지금 상당히 지금 미끄러운 상태인데요.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수요일 날 차량 운행을 하면서 이제 오는 길에 저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항상 저는 이제 예배를 좀 기대하면서 또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으로서 기대하면서 오는데 그날따라 오늘 저녁 수요 예배가 그저 그런 예배가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문득 제 속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대한 갑자기 기대감이 그냥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러고 나서 교회에 도착해서 예배 준비를 다 하고 나서 이제 그 남은 시간이 있어서 기도하는데 제 속에서 회개에 대한 그 생각이 잘못된 거구나. 그 생각이 원수가 주는 생각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님께서요. 그래서 제가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된 생각을 받아들였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제 생각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날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그런 고백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제 제가 하나님 앞에 더 뜨겁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함께 또 성도님과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원수는 우리를 또 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예. 그래서 저의 깊은 곳에 그런 생각들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원수는 너무 잘 알고 있어서 그 생각으로 저를 공격해서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늘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인도하면서 사람이 얼마나 모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자들이라고 저는 항상 이제 예배하면서 주님 앞에 그걸 바라보면서 예배를 했는데 제 마음 깊은 곳에 그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성도들이 많이 나오지 못하고 또 성도들이 예배드리는 분에 대해서 별 관심 없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자리 잡고 있었는데 원수가 그 생각을 통해서 저에게 그런 생각들을 집어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요 이는 그런 생각을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느낀 것이 진짜 부흥을 바라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정말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닌가라는 제가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더 많은 영혼들을 올려드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더 큰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 이 사람을 위한 부흥을 꿈꾸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그렇구나. 정말 내가 정말 앞에서 우리가 정말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시다고 할 때 진짜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외침이 아니었 수도 있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깨달음을 또 성령님이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그 부분에서도 제가 이제 바르게 하고자 합니다. 사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성령님들이 이게 조금 모일 때면 인간 그 지칠 때가 있습니다. 절대로 사람을 의식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문득 그렇게 저도 모르게 그냥 사람을 의식해서 좀 지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실망할 때도 있었고요. 어떤 날은 또 그것이 심하게 받아들여질 때가 있습니다. 앞에서는 막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안두고 있었죠.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전혀 예배하는데 기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제가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바라보고 예배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런 생각을 통해서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예배를 바르게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또 역사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앞선 자들로서요,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슬럼프들을 짧게나 혹은 강하게 겪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레미야 선지자도요, 15장하고 14장 읽어보시면 많이 지쳐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오늘 제가 따로 PPT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 PPT가 좋은 점이 참 많습니다. 예배를 빨리 진행하게 하고 성도들과 함께 빨리빨리 말씀을 보게 하지만 한편으로 단점이 뭐냐면 이게 성경을 잘 찾지 않으니까요. 성경을 잘 찾지 않으니까 성도들이 그냥 수동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이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직접 다 이런 없으니까 자료가 없으니까 직접 다 우리가 성경을 일일이 다 찾았죠. 그래서 이제 예배 시간이 좀 길어졌습니다만은 우리가 교회 와서도 더 많이 성경을 찾아볼 수가 있는 접하게 되는 기회가 되지요.
물론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집에서 말씀을 읽습니다만은 그러지 못한 분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우리가 PPT를 사용함을 통해서 더 성경을 접하지 못하게 만들죠. 자, 그래서 오늘은요 PPT를 제가 따로 만들지를 않았습니다. 우리 15장하고 14장하고 15장에서 우리가 다 나오니까 한번 찾아보시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5장 10절에 보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구워 주지도 아니하고 사람이 내게 구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예. 이렇게 하면서 이분에 대해서 자기를 낳아주신 어머니를 원망하는 이런 말을 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더 이상 유다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참지 않으시고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4장에서 보시면 그 유다 땅에 가뭄을 재앙으로 내리시기로 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 말씀에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 대신해서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럴 때 전에 같으면 출애굽 때나 혹은 사무엘 선지자 모세가 있을 때나 사무엘 선지자가 있을 때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그 백성들 용서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달랐단 말이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단호하게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도를 거절하시고 오히려 더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14장 12절에 보면 귀찮으시더라 좀 찾으시길 바랍니다. 12절에 보면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오히려 더 강하게 하나님은요 그들을 징계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은 유다 이 백성들에게 화가 나신 것일까? 그래서 용서를 내가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가? 요 앞장 13장에 가보면요 여러분 13장 9절 10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예레미야 13장 9절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섞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 말을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도 버렸고요. 그들이 완악한 대로 다른 신을 따라 섬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우상들을 섬기기를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교만과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죠. 유다의 이 정책이 하나님께 묻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강대국들에게요 구하고 도움을 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니 자연스럽게 그들은 그들의 신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의 도움은 어디서 옵니까? 시편 124편 8절에 보니까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입니다. 성도들 도우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를 도우시는 것은 바로 여호와의 이름에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찾아오거나 문제가 생기면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물론 기도하는 먼저 하나님 앞에 와서 무릎 꿇는 분도 계십니다만은 많은 대다수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둘러봅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나? 특히 주변에 지인들이나 또 나를 아는 사람들 중에 좀 경제적으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을 먼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여러분 사람이나 나라나 마찬가지죠. 세상에요 여러분 공짜는 절대 없습니다. 반드시 그 도움에는요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나라가 국가 부도 사태를 맞이했을 때에 IMF에서 구제금융을 신청해 줄 때 IMF가 도움을 주기 전에 조건을 먼저 하나 제시를 하지요. 그게 뭐냐면 산업 전체에 강도 높은 구조 조정을 요구를 하는 것이죠. 그 조건이 부합되면 이 너희 나라들을 도와주겠다라고 조건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거치면서 뼈저리게 느꼈지요.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나 어디나 여러분 도움을 받을 때는요 공짜가 없습니다. 그저가 없습니다. 이 유다 이 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변의 강대국들에게 도움을 구할 때에 그들은 그저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그 도움을 받아들임을 통해서 그들이 섬기는 신을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받아들이게 수밖에 없게 된 것이지요. 그러면서 오늘 1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절하고 그들이 섬기는 신을 받아들여서 그들에게 절하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연약감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요. 그러나 반면 하나님 우리가 어떤 것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단지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우리가 그분께 나가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고 구하기만 하면요,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그분은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들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우리가 그는 환경에 처했을 때에 우리가 잘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진짜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으로, 정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로 인정하는 그 믿음의 고백까지 이루어질 때에, 고난이 찾아올 때, 문제가 생길 때에 내가 다른 데 기웃거리지 않아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도움을 구하면 세상은요 조건을 제시하죠. 하나님을 버려라, 하나님을 등지라. 그렇게 하면 우리는 위기를 넘길 수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 부귀와 영화를 얻을 수 있지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요, 우선 닥친 고난을 우리가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거절하는 잘못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때로는 이 급한데 하나님의 이 도우심과 이 응답이 드디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기다리지 못하고 기도는 했지만 믿지 못하거나 혹은 기다리지 못하고 다른 인간적인 방법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 보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고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거절하는 잘못을 하게 됩니다. 결국 유다는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요 이런 유다 이 백성들의 잘못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잘못을 하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예레미야는 이런 하나님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결단코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다시는 그렇게 그들 위해서 간구하지 말아라고 이야기하니까 더 나아가서 백성들의 죄뿐만 아니라 그들의 조상들이 지은 죄를까지 회개하게 되죠. 14장 20절을 보시면 이렇게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이렇게 그 백성들의 죄뿐만 아니라 그 위에 있던 조상들의 그 잘못한 죄까지도 같이 고백하고 회개를 합니다. 이렇게까지 하면 하나님께서는 웬만하면 용서를 해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의 예레미야서에서는요 유다의 백성을 용서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더 강력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상들의 지은 그 잘못된 습관들이나 그 저주들을 우리가 처리하는 기도를 우리가 새벽으로 일주일 동안 해 왔습니다. 정말 우리가 직접 만나지 못한 우리가 한 3대 4대 위에 올라가거나 우리 아버지의 세대 위까지 올라가는 거기서 내려오는 그 잘못된 저주들, 잘못된 습관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이 기도를 통했어요. 우리가 반드시 그 부분은 잘라버리고 처리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이유를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이 조상부터 내려오는 그 질병에 대한 저주들이 있죠. 세상에서는 가족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조상 때 누가 뭐 암에 걸렸거나 혹은 뭐 당뇨병이 있거나 고혈압이 있거나 이런 것들은 다 가족력, 병원에 가면 가족력을 반드시 묻죠. 근데 이것을 그냥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계속해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밑에 있는 다음 세대들께까지도 이것이 물려주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물려줄 게 없었어. 질병을 물려주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때에 그런 이 잘못된 혹은 질병에 대한 저주를 반드시 잘라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더 이상 그 저주가 우리 밑에 있는 우리 자손들에게까지도 이어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레미야가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15장 1절의 말씀에 더 강력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리라. 모세가 사무엘이 와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 모세와 사무엘은 누굽니까? 가장 위대한 이 이스라엘 역사상에 보면 가장 위대한 중보자고 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두 사람이 바로 모세와 사무엘입니다. 근데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많은 참 하나님 앞에서 불평불만하고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때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가서 그들 위해서 중보했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그 진노를 거두어 드렸었습니다. 사무엘도 마찬가지였죠. 그럼에도 근데 그들이 와도 더 이상 내가 이 유다 이 백성들의 죄를 내가 용서하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이 말에 예레미야는 더 많이 시리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전에 같이 봤던 10절 말씀처럼 15장 10절 말씀처럼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어머니 왜 저를 낳으셨나요? 라고 자기를 낳은 아무 잘못 없는 부모를 원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다른 번역으로 포준세 번역으로 된 것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머니 원통합니다. 왜 나를 낳으셨나요? 하나님 앞 기도했는데 자기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시리에 빠져버리니까 절망감에 자괴감에 빠져버리니까 이제는요 이렇게 원망하면서 기도하지요. 온 세상이 다 내게 시비를 걸어오고 싸움을 걸어옵니다. 내가 가만히 있는데 나는 가만히 있는데 이렇게 세상이 내게 시비를 걸어옵니다. 얼마나 이제 자기가 깊은 절망감에 빠졌으면 이렇게 기도를 하겠습니까? 나는 아무에게도 빚진 일도 없고 빚을 준 일도 없는데 모든 사람들이 나를 저주합니다. 나는 아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세상이 모든 사람이 나를 저주합니다. 여러분 들어보면 앞에서 우리가 14장 15절을 읽어보면 예레미야가 이렇게밖에 이런 원망을 하는 것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부단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의 죄를 고백합니다. 이 백성 위에 있는 그 위에 있는 조상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하면서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진노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생각하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죠. 그런데요,
그래도 하나님이 너무 단호하십니다. 내가 용서할 수 더 이상 용서할 수가 없다. 이 유다 민족들 백성들 내가 용서할 수가 없다. 여러분 성도들 중에서도요 말씀을 듣는데 생활에 변화가 없어요. 와서 아멘 아멘 하고 갑니다. 그런데 돌아서 나가면 그 삶이 전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 그냥 너무 세상을 즐기고 세상에 동기화되고 동화되어 있는 그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어느 때까지 참으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나오는 유다 백성들의 이 여러분 죄를 보시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유다 민족의 백성들 처리하는가를 보시고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느 때까지 참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에 아버지 성령을 부어주실 때 우리가 마음껏 예배를 드릴 때가 계속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에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합니다. 기회를 주셨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잘못을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여러분들이 여러분 지금 누리고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언제까지 건강하다고 보장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언제까지 건강하게 살아간다고 보장할 수 있습니까? 내가 당장 오늘 아침에 어떤 일을 당할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 바로 인생인데 우리는 너무 교만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 우리 이 예레미야서 14장 15장에 있는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심을 통했어요. 우리의 그 삶을 다시 한번 더 돌아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인간적으로 예레미야도 너무 절망적인 순간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적 많이 있었죠. 내가 기도하는데 응답이 더디 오거나 전혀 응답이 되지 않을 때, 내가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데 내 삶이 전혀 나아지지 않을 때, 여전히 나는 궁핍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지고, 여전히 나는 정말 하루하루를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능력과 실력이 부족한데 하나님에 대한 열정만 가지고 사역을 하다 보니까 번번이 한계에 부딪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해도 그 한계를 넘어갈 방법이 보이지 않을 때요, 후회도 하고 절망도 하고 도망치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은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요, 나의 이 열심,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 이것이 최선이라고만 생각하고 이렇게 열심으로만 했을 때에 그런 더 깊은 슬럼프에 빠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요 이런 여호수아를 보시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15장 11절의 말씀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이렇게 깊이 위로를 하십니다.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강구하게 하리라. 제가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분명히 너를 강하게 해주고 내가 복을 누리게 해주겠다. 내 원수가 재앙을 당하여 궁지에 빠질 때 그가 너를 찾아와서 간청하게 하겠다. 정말로 절망에 빠져 있고 시련에 빠져 있고 이제 안 되는구나, 기도해도 안 되고 어떤 걸 해도 안 되는구나라고 이런 깊은 절망감에 빠져 있을 때, 혹은 우리가 깊은 슬럼프에 빠져 있을 때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그냥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위로하기는 말씀이 아니라 강력한 약속의 말씀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개역 개정의 말씀 보면 진실로라는 말이 하나님이 이 말씀에 두 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면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또 내가 진실로 이렇게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강구하게 하리라.
왜 하나님께서 이게 진실로라는 말을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나 예레미야가 했을까? 이 진실로라고 이 단어는 임노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이 바로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내가 한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진실로 네가 강하게 내가 하겠다. 진실로 내게 이 내가 한 말이 복이 너에게 임하게 하겠다.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약속하신 것은 사람의 말과 다르죠. 공수표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일지미력도 변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주께서요 예레미야가 겪고 있는 이 모든 고난을 기꺼이 이겨낼 수 있는 희망을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요 하나님이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기쁜 이런 슬럼프에 빠져 있을 때 내가 기도해도 응답이 드디어 오거나 혹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 이 세상에서 이제 내가 혼자뿐이라고 느껴질 때 하나님은요 이 약속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를 공격하는 모든 원수들이 예레미야 앞에 무릎을 꿇고 빌게 하겠다는 승리의 약속을 하나님이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넘어질 수도 있어요. 주저앉을 있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그것이 정죄할 일이 아닙니다. 그것도 우리가 그런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정죄할 부분도 아니에요. 누구라도 그런 상황이 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을 때에 잘하는 것 같다가도 잘 못하거나 또 넘어지는 그런 사람 볼 때에 우리는 절대로 정죄하지 마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가늠한 여자를 데리고 왔을 때에 말씀하셨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예수님도 용서하셨는데 우리가 뭐라고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 잣대로 합니까? 저도 뭐 수십 번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또 다시 넘어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늘 끝까지 기다려 주셨습니다.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늘 끝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시선입니다. 그 사람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보셔야 합니다. 내가 끝까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바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넘어져도요 내가 좌절감에 빠져 있어도 나의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내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진실로 강하게 하고 진실로 복 주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강하게 하실 수 있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바로 진짜인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주신 이 승리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